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파괴, 죄와 타락. 하나님 나라의 파괴, 죄와 타락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올해에 이제 새가족부를 담당하면서 새가족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3주간 교육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느낀 점은 이렇게 예수님을 처음 알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우리 새신자들이 예수님 알기에 힘쓴다, 예수님 알기를 더 힘쓴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교육을 시작하면은 매우 집중해가지고 교육에 참여하고 이렇게 교육에 열정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독후감 과제를 줬습니다. 내 마음속 그리스도의 집. 저는 그냥 읽고 얘기만 해보라고 했는데 다들 써오셨더라고요. 독후감을. 그래서 감격을 받았습니다. 참 열심히시다 해가지고 그 독후감을 이제 제가 다 사진도 찍어놓고 제가 이렇게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분들처럼 예수님을 알기를 힘쓰는 일은 이 신자가 복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태도이다. 이 신자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을 알려고 노력하는 이 태도가 가장 기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 문답에 보시면요, 복된 인생을 사는 방법은 먼저 죄와 비참함을 아는 것이고 다음으로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복된 삶을 산다라는 것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라는 사실을 알기를 힘쓰고, 그리고 이러한 죄인을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아는 것이 바로 복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새신자들의 그런 열심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님 알기를 힘씀으로써 복된 삶을 함께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이 최초로 지은 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죄의 결과가 나오고요, 또 이러한 죄를 지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네가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들을 다 먹어도 좋은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된다 명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어도 뭐 상관없다 이게 아니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가벼운 명령이 아닙니다. 뭐 사람에 따라서는 뭐 어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명령은 가벼운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 명령은 이 아담이 이 선악과를 보면서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명령이었던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담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 세우는 사명을 이 아담이 기억하고 바르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었다. 그냥 가볍게 어겨도 되는 명령이 아니라 이 명령은 하나님과의 질서면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명령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에서는 뱀이 등장을 하죠. 뱀이 등장해서는 인간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뱀이 무엇이냐? 진짜 동물을 그냥 이렇게 기어다니는 뱀, 그 뱀을 말하는 것이냐? 이 뱀의 특징이 있죠. 일단 뱀이 하와와 대화를 합니다. 우리 동물 기어다니는 뱀이 인간이랑 대화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뱀은 좀 특별한 존재죠. 하와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고 또 인간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존재였다라는 점에서 일반 동물과 다른 특별한 존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시면요, 이 뭐라고 나오냐면은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뱀에 대해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뱀에 대해서
옛뱀에 대해서 사단이고 마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뱀은 바로 사단 마귀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에부터 보시면은 뱀이 이제 여자를 에게 이제 유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하면서 이제 말을 이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절 하반절 5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 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단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을 이제 말함으로써 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만들고 아담도 선악과를 먹게 만드는 이 사단의 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죠. 네. 이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신뢰해야 되는데 이 사단의 이 말 한마디에 넘어가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고 큰 첫 번째 죄가 발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알다시피 이 죄를 지은 인간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시죠. 15절 말씀 보시면요,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인간이 죄를 지었지만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바로 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인간의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며 이 구원자가 사단을 물리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경작하고 지키고 다스리라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또 보존하고 또 확장하고 다스리라 명령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야 되는데 워낙 이 세상에 죄가 많고 세상에 유혹이 많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에 대해서 살며시 타협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이 한량없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힘써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명자로서 무엇을 알기를 힘써야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이 가르쳐준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사명자가 알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인간의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기 힘써야 하겠습니다. 인간이 짓는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본문 8절에 보시면요, 본문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존재였는데 이들이 죄를 딱 짓게 되니까 하나님의 낯을 어떻게 합니까? 피해버리죠. 그렇게 친밀했던 관계가 죄를 한번 딱 짓게 되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숨어버리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되고 단절돼 버리는 이러한 죄의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12절에 보시면요, 12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왜 선악과 먹었냐? 라고 물으셨을 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자신이 지은 이 죄에 대해서 이 여자에게 탓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자가 나에게 주어서 내가 먹은 것입니다 하면서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 잘못을 돌리는 이 아담의 잘못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자를 만들어 주셨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결혼식장 가면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얼마나 그렇게 기뻐하고 사랑스러워하고 그렇게 귀하게 여겼습니까? 근데 죄가 딱 들어오니까 이 여자 때문에 이런 겁니다.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죄 지은 겁니다 하면서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가 훼손되고 깨져버리는 이러한 죄의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18절 상반절에 보시면요, 18절 상반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아담과 하와에게 이 좋은 그 나무의 열매들이나 채소를 다 먹게 하나님께서 하셨고, 자연은 좋은 먹을거리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는 그런 관계였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딱 짓게 되면서 이 아담을 향해서 가시덤불을 내고 엉겅퀴를 내고, 그렇게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훼손되고 깨져버리는 죄의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죄는 되게 가벼워 보이지만 뭐 선악과 먹는 게 어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우리는 가볍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훼손시켜버리고,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도 훼손시켜버리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훼손시켜버리고, 모든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다 막혀버리고 훼손되어 버리는 그런 끔찍한 죄의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종종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타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죄는 더 큰 죄를 불러온다. 죄는 더 큰 죄를 만든다. 한 번 거짓말하면은 10번 거짓말하고, 작은 거짓말하면은 더 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죄의 특징이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시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계속적으로 가지게 되면은 죄를 낳게 되고, 이 죄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장성하게 되죠. 네. 죄가 장성하게 되면서 커지면서 그렇게 더 큰 죄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이 죄의 특징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것이 아니죠. 작은 죄 지어가지고 그냥 넘어가면은 뭐 되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장성하게 되고 커지게 되고 손 쓸 수 없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 죄의 결과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19문답에 보시면요,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되고 생전의 모든 비참함과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가벼워 보이지만은 이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버리고 진노와 저주 아래 거하게 하고 생전의 모든 비참함과 죽음과 그리고 생후에도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는 것이 죄의 형벌이고 결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길 때가 있지만 이 죄를 방관하기 시작하면은 더 큰 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죄의 영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죄의 심각성을 매일 돌아보고 매일 알기를 힘씀으로써 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멀리하기 힘쓰고 주님 안에 거하기 힘쓴 공동체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바로 청교도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들은 죄가 얼마나 비참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던 이 공동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청교도 신학자 중에 토마스 셰퍼드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분의 그런 이제 신학을 잘 많이 받아들여서 사역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토마스 셰퍼드가 인간이 구원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반드시 4단계를 거쳐야 된다.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그냥 하나님 주세요 뭐 이게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4단계를 거쳐야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 바로 자신의 죄가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일으키는지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이다. 내 죄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내 존재가 얼마나 이 죄의 본성을 가진 비참한 존재인지를 먼저 인식하고 아는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다음 두 번째는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내가 가진 이 죄로 인한 그 두려움과 또 그 충분한 슬픔, 그 통회의 시간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바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는 자세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자신이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자신을 도와줄 수 있고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겸비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는, 예수님 앞에 서는 자세가 그 단계가 필요하다. 이처럼 죄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하고 깨닫고, 또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또 애통해하고, 또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가지게 됐을 때 이 인간은 이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가 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구원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 죄에 대한 철저한 통회, 죄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한 겸손, 그 다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실제로 청교도들은 정말 죄를 멀리하기 힘쓰고 죄에 대한 그 비참함을 늘 돌아보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썼기 때문에 그 당시 영국이나 미국의 이 청교도 공동체가 여러 가지 공격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공동체를 지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에 대해서 뭐 좀 타협해도 되는 거 아니야? 좀 뭐 넘어가도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의 비참함을 늘 돌아보고 죄를 멀리하며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주님 보시기에 지은 그 죄에 대해서 그냥 타협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비참함을 알고 멀리하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평소에 짓는 하나님이 아시는 그런 죄에 대해서 이 죄가 얼마나 그 결과가 비참하고 끔찍한 것인지를 우리가 늘 돌아보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뭐 좀 지어도 되지 뭐, 나 정도면 괜찮지 뭐 하면서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이게 아니라 이 죄가 겉으로 보기엔 가볍지만은 죄가 장성하고 커져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단절하게 만드는 비참한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 주님을 찾기를, 구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멀리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우리 주님을 간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주 안에 거하기를 힘씀으로써 이 죄와 유혹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서 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명자가 알기 힘써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둘째로 우리 주님께서 주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죄에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죄에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본문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사실 바로 저주를 내리셔도 뭐 상관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이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바로 저주를 내리시고 또 땅도 저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한테 직접적으로 저주하지는 않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심판을 내리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심판하지 않으시고 이들에게 징계를 내리심으로써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16절 말씀 보시면요, 16절 말씀,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징계하시기를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될 때에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고 또 여자는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이러한 징계를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인간에게 내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징계를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은 이 인간에게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이 복이 있지 않습니까? 예,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복을 이렇게 처리하거나 거두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출산할 때 아픔이 있고 물론 남편과의 관계에서 그러한 다스림이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은 하나님께서 유지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17절을 보시면요.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이 평생 수고해야만이 소산을 먹을 수가 있다라고 징계를 내리시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전에는 그냥 막 먹고 뭐 하나님께서 다 이제 공급해 주셨는데 이제는 땀 흘리고 노동하고 수고해야만이 이 소산을 얻을 수가 있다. 징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징계도 살펴보시면은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가 어쨌거나 본인이 수고하고 경작하고 그렇게 땀을 흘리게 되면은 소산을 먹을 수가 있다. 아예 이것을 금지하신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노력하게 됐을 때 어쨌거나 그것을 먹고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18절 말씀해 보시면요. 18절 말씀에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에게는 결과적으로는 이 육신의 죽음이라는 이 징계가 내려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원래는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인간이었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유한한 인생의 이런 징계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절에서 아담은 하와에게 이러한 징계를 받았음에도 뭐라고 고백하느냐? 20절 말씀해 보시면요.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무슨 말이냐? 바로 이 인간의 육신은 비록 유한하게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을 물리치고 그렇게 구원자를 약속하신 것을 아담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자신은 유한한 인생으로서 죽을지라도 바로 아담과 하와 사이에 있는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나는 그 구원자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영생을 이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자신의 인생이 유한하는 그런 큰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히려 이 하와에게 내 이름을 하와라 부르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아담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바로 저주하실 수도 있고 바로 심판해서 끝내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징계를 통해서 이 아담과 하와가 자신이 지은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죄를 가진 주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얼마나 주 앞에서 부족함이 많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나약합니까?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이 주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든지 말씀하시면서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어떻게든지 주의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35절 말씀해 보시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사단 마귀가 보기에, 어떤 존재가 보기에 우리는 정죄받아 마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도 마땅한 존재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기 말씀 나온 것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든지 그 연약함에서 나올 수 있도록, 어떻게든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적으로 간구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런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했는데 안 되네,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간구하시고 그렇게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기리 문답 89문답에 보시면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시느냐?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특히 설교를 효력 있는 방도로 삼아 죄인을 반성시켜 회개케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위로를 더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읽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날 듣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깨달아 반성시켜 주시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과 위로 가운데 거하여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지금도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이 부족한 백성들, 이 부족한 연약한 주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적으로 간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아마 제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면은 아마 다 얘기하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저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가 종종 말하지만은 저는 원래 이런 폭력적인 영상에 대해서 중독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주 보고 끊으려고 해도 끊지 못하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그렇게 영상을 보는 사람이었는데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이 중독이라는 것이 잘 이게 해결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병든 자도 고치시는데 이 문제는 해결 못 하실 거야.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이거는 안 될걸?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시죠. 여러분들에게도 대단하시지만 저에게도 대단하십니다. 포기를 안 하세요. 포기를 안 하시고 수년 동안 제가 이러한 중독에 빠졌을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늘 말씀해 주세요. 좀 귀찮으실 수도 있는데 귀찮아 않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늘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또 죄가 잘못된 것인 것을 알 수 있도록, 그 죄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개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늘 용서해 주세요. 회개했다고 해서 바로 돌이킵니까? 아니죠. 또 잘못하고, 또 회개하면 또 잘못하고, 회개하면 또 잘못하고, 근데 그때마다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 중독과 죄를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사람을 붙여 주시고 그렇게 도와주셔서 이러한 중독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이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죄로 비참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죄에서 돌이키시고 중독에서 돌이키시고 그렇게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한량없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가끔 이걸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은, 말씀을 읽으면은, 우리가 기도하면은, 내가 받은 이 은혜는 정말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이 죄로부터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도록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부지런히 알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한눈 팔려가지고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죄에서 건지시고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알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계속적으로 이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그 경건과 또 성령과 그 은혜를 우리가 잘 공급받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주시는 능력을 잘 공급받음으로써 이 죄와 유혹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이 하나님 나라 사명을 얼마든지 그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바르게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명자가 알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세 번째로 주의 백성의 죄와 허물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힘써야 되겠습니다. 주의 백성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본문 7절 보시면요, 본문 7절 말씀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선악과를 먹은 직후에 이 자신의 벗은 몸에 대해서 이 죄와 허물이 드러나게 되면서 이 수치심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전에는 몰랐는데 죄를 짓게 되니까 이 자신의 죄가 보이고 자신의 허물이 보이고 자신의 수치심이 보이게 되면서 급히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치마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가리는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충분히 징계하신 다음에 무슨 일을 하셨느냐? 자, 21절 말씀인데요.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동물을 죽이셔서 이 동물의 가죽을 가지고 옷을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를 입히시고 그렇게 아담의 그런 죄와 허물, 하와의 죄와 허물과 그 수치를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너네 죄 지었는데 싸다 싸, 너네 계속 그렇게 죄와 허물 가운데 그렇게 살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해결해 주심으로써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성경에서는 대체로 이 옷이라는 것은 바로 이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은 왕의 의복이 있고요, 제사장은 제사장의 의복이 있고, 그렇게 그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나타내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러한 가죽옷을 입히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아담과 하와가 비록 범죄하였지만 사실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 없애버리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그 지위를 유지시켜 주시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지위를 유지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죄된 본성이 있고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부족한 그런 죄와 허물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죄와 허물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막 무시하고 정죄하셨습니까?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대신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해 보시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와 허물로 인해서 수치심을 가지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주셨느니라. 이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당연히 수치심에 살아가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의 문제를 속량해 주시고 죄사함을 허락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해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없고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말씀해 보시면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큰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을 가려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공급받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냅두시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시고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하시는 놀라운 한량없는 은혜의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새가족부 담당 교육자로서 이 새가족부 교육 시간에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주일 예배를 이제 강조한데요. 여러 가지 강조할 게 있겠지만 가장 꼭 이거는 지키셔야 됩니다. 주일 예배는 꼭 지키셔야 됩니다. 제가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일 예배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이 주일 예배는 내가 잘나거나 내가 대단해서 좀 도움 얻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일 예배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정말 그 은혜의 그런 예배 시간이지 그냥 가벼운 시간이 아닌 예수님의 희생이 담긴 예배이고 예수님의 보내신 성령이 계신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이 귀한 시간, 중요한 시간 참석해야 됩니다.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주일 예배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믿음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을 베푸시는 시간이다. 만약에 주일 예배 때 안 나오면은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떨어지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죠. 그러면은 교회를 더 제대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주일 예배를 꼭 나오셔야 됩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셔서 예배에 참석해야 이 믿음이 채워지게 되고 이 삶이 바르게 세워지게 됩니다. 이제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셔야, 예수님을 믿어야 가정의 구원의 복이 있습니다. 저희 새가족분들 중에 이렇게 아이들 있는 새가족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예수님을 잘 믿으시면은 우리 자녀들이 진정한 복을 받습니다. 진정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꾸준히 주일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진정한 이 가정의 복은 주일 예배에 있습니다. 진정한 가정의 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강조를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진정한 복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 새가족분들 중에 이렇게 막 몸이 아프신 분들도 좀 있었고요. 또 막 피곤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든지 주일 예배에 참여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두 분이
오후 예배까지 남아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일,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네. 내가 잘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냥 좀 마음 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배와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알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온 것도 그냥 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알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와 그 깨달음과 그 능력을 바르게 공급받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공급받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와 유혹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예배와 기도를 통한 은혜를 바르게 공급받으므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서두에도 말했다시피 죄의 유혹이 많고 죄와 타협할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찾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에서 돌이키라. 죄에 멈추지 말고 죄에서 돌이키라. 죄의 결과는 비참하다. 죄에서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너희들은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지런히 내가 자주 빠지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그 비참함을 인정하고 돌이키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가 채우고 그렇게 은혜에 감격하고 바르게 세워지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바르게 귀하게 가정과 교회와 사회 가운데서 바르게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예배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